오늘은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성금요일이죠.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셨는지 예수님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목마르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왜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다. 그죠? 참 인간으로서 그것도 참 인간으로서 어떤 갈증을 느끼시고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느끼시는 거 그것도 답입니다. 예,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의 남편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다 이루셨다? 근데 그거는 맥센스가 근데 왜 다 이루셨는데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목을 축여야 돼요? 목마른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좀 편안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근데 성경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뭐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성경을 응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그죠?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 말씀이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가 뭐예요? 쓰잖아요. 그렇죠? 씁쓸하잖아요. 쓸개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소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이게 지금 누구의 시죠?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아주 인생의 혹독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썼으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먹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목마를 때에 뭘 줘요? 시원한 물을 줘야 되는데 초를 마실 수 있어요? 제가요 1985년도에 7월 달에 7월 25일 날 입대 날짜도 안 잊어버리네. 1985년도 7월 25일 날 제가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 훈련 어디서 받았냐면요. 경상북도 증평이라는 데서 37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7월 25일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그래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처음에 가갖고 공기가 바짝 든 상태에서 막 훈련을 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탈수 증상들이 보이니까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물통에다가 와갖고 물을 주는데요. 컵을 갖다 한 잔씩 딱 받아 마시는데 물이 짜.
그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거기다가 탈수 증상과 염분이 빠진다고 소금을 타갖고 소금물을 주는 거예요. 소금물을. 아, 진짜 목이 타니까 마시지. 그 진짜 소금물을 마시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거기 보니까 요즘에야 뭐 좋아졌습니다만 그 증평이 그때는요, 시설도 별로 안 좋았고 물도 제대로 안 나와갖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막 그 무슨 수용소 온 것 같아. 군인들 이렇게 탁 해갖고요, 물 이렇게 받아갖고 물 몇 바가지, 이게 쭈구리가 앉으면 물 몇 바가지 이렇게 막 끼얹어요. 그게 샤워야. 그럼 비누칠해 막 그래. 비누칠해. 그러면 막 비누칠하잖아요. 그러면 또 물 몇 바가지 막 하면 이런데 거품이 있어갖고 한 바가지만 더 뿌려달라고 막 얼굴 갖다 대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목마를 때에 뭐로 줘요? 식초 하라는 거예요. 식초. 네? 초를 마시게 했어요. 목마를 때.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인데, 다윗이 혹독한 것을, 자기 혹독한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다윗의 한 개인의 고독과 절망과 쓸쓸함,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녹여낸 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예수님께서 성경 응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시로 고백하는 건 앞으로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그대로 고백할 거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씁쓸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정말 인생의 쓰디쓴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시를 녹여낼 만큼 그 고난과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그 고난이 뭐냐면 다윗이 홀로 되어졌는데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오면요, 위로자는 없어요. 욥에게 시련이 왔을 때에 그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얼마나 정말 같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의리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고립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립됐다. 여러분들,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최고 고조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1등. 그건 뭐냐면요,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이게 부동의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한평생 살아왔던 배우자가 어떤 사고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지 나보다 먼저 떠났을 때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응? 저도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벌써 스트레스가 오네. 그게 여러분들, 관계가 깨지는 게 여러분들 피가 마르는 거죠.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인생에 찬바람이 올 때 제가 갈 수 있는 것이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갈 수 있는 것이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관계가,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어떤 목회에 공황기가 오고 막 시련이 찾아오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다닌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집, 교회, 기도원. 집, 교회, 기도원. 진짜 그 세 군데를요, 제가 거의 한 1년 반, 횟수로 2년을 제가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면요,
집, 교회, 기도원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때 피가 마르죠. 다윗이 왜 피가 말랐을까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배반을 했어요.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들이 반역을 도모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들이 반역했죠. 부하들이 자기를 배반했죠.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생명이 끊지 못하고 생명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공지를 몰리면요. 공지를 몰리면 지금 얼핏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토트넘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인데 손흥민보다 아주 많이 못해요. 브라질 선수인데도 손흥민 진짜 공 잘 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히살리송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인터뷰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저는 손흥민 기사를 가끔 보다 보니까요. 옆에 이렇게 부차적으로 오는 기사들이 쫓아와갖고 이렇게 보게 돼요. 한 번씩요. 근데 자기 어떤 신경 고백을 했는데 최근 한 1년 정도 자기는 공황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나 자살 사이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살을 했는가 그런 것들만 몇 개월을 파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도 않고요. 아마 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이 사람 목숨보다 질긴 게 없다고요. 다윗 보세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멀쩡한 사람이 미치광이 행사를 해요. 멀쩡한 사람이 미치광이 행사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존이고 그리고 천신만국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니까 미치광이 행사를 해요.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내게 응답해 주세요.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마저도 돌아앉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시가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가 허기와 목마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목마름. 여러분들 항상 목마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가 허기가 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뭐가 만족될 만한 것들이 진짜 없어요. 여기가 만족될까 해서 가봤더니 거기도 내게 만족이 없고 이게 만족해볼까 이걸 만져봐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뭐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를 때 사람이 그러죠. 수분이 인체의 80% 이상이라고 그러죠. 다 몸에. 이게 일단 이게 물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로 오르시고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이제 죽음 앞에 도착한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이 얘기는
다윗이 그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 물려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목마르다. 이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목마르다. 오늘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어떤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고백으로 치부하기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성경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 이 고백에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3월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자연스럽게 나와도 될 그 고백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다윗이 받았던 그 고통과 고난을 입으로 토해내신 것은 이 예수님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윗의 한 괴로움이지만 인생의 모든 그 목마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름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게 뭐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느낍니까?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저희가 한 13년, 14년 동안을 파사다나에 있을 때 그리고 장로님도 가보셨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 2층에서 살았어요. 응? 근데 이제 그 2층이 이게 그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잘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난로 켜고 살고. 근데 저희 안식구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겨울이 되어지면 나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갈증이었는데 지금 집에 살거든요. 근데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집에 살고 있는데 냉난방이 잘 되는 집에 살고 있는데도 방 3개인데 방 4개짜리로 갔으면 좋겠다. 애들이 막 밀고 들어올 때는 방이 모자래 갖고요. 응? 더 넓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더 넓은 집, 더 큰 집이 있다고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될까요? 인생은 그 자체가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총체적인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정체는 뭘까요? 도대체 목마름이란 뭘까요? 인생의 목마름의 정체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는 목마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그때 아하방 시대인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쫙 고조로 왔을 때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그 땅을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비도 이슬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 이제 그 남자 병기 하나 이렇게 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체형에 맞춰 갖고 그 남자 병기가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애들도 편안하게 소변 볼 수 있게끔 밑으로 확 하나를 내리자고 해갖고 하나를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못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왜냐면 파트도 없고 돌아다니니까 파트 살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템포러리 이제 물을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몇 시간을 하는데 그 짧은 그 한 두세 시간 물을 저쪽 바깥에서 물락을 시켰잖아요. 손으로 씻을 수가 있나? 응? 뭐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 여러분들 결국은 물이 없다는 것은 뭐죠? 심판이죠. 이슬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 그 목마름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결국 비도 이슬도 없는 것은 심판인데 인생에 비도 없는 너희들 인생, 이 비도 이슬도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을. 두 번째 보니까 예레미야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귀인들이 자기 사원들을 보내요.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운물에 가서도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 다음 4절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결국은 이 말씀도 예레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지 않을 것. 그리고 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물 없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들 소금물 한 잔씩 타서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그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여기에 극치의 심판을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데 부자의 고백이에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백하는 것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이게 누구죠?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고백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지옥이 얼마나 갈증이 있는 곳인지. 예?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목마른 곳이며 갈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물 마시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결국은 여러분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뭐냐면 다 이루시려고, 뭘 응하게 하시며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 이루었는데 뭘 다 이루었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목마름에 갈증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담당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떤 목마름의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그 십자가를 어떤 목마름의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대.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듣고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 일하고 나서 우리 노 목사님 보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제가 하고 얼른 올라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내려오는데 그 차갑게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어플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차에서 극동방송 항상 듣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어떤 작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그런 프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 친척이나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게 됐는데 미션 스쿨을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대학인가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어쨌든 항상 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체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체프 시간이 있고. 그런데 이 권사님의 고백이 자기는 그래서 난생 처음 대학에 가갖고 체플이라는 것을 처음 가봤대요. 처음 가봤는데 첫 번 딱 체플을 참석하는데 찬양하고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 찬송가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 찬송가래요. 찬송가가 그렇게 좋대. 그런데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교회 주일학교도 한 번도 가기 어릴 때도 교회 사탕 얻어먹으러 과자 얻어먹으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는 선택받은 내 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준대요. 하나님 택하셔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한 번 만난 그 체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인생에 갈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에 갈증이 없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야. 그렇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어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갈증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늘 감사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늘 감사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고백할 겁니다. 고백을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찾아가지 마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막 눈을 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짜 이 갈증이 해소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생수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네요.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여러 번 인생의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여인이 누구를 다 한번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요. 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낮이면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내가 진짜 생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목마름에 대해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목마름은.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갈증이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스토리가 그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사투를 벌이면서 고기를 잡는 이 노인. 그런데 한 마리 또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허다하죠. 그런데 하루는 나갔는데 정말 큰 고기를 잡아요. 정말 큰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막 사투를 벌이면서 그 고기를 딱 잡고 그 고기를 끌고 무트로 올라오는데 무트로 올라왔을 때는 그 큰 물고기가 살은 하나도 없고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다 뜯어먹히고.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들. 큰 거 한 번, 큰 건수 한 번, 대박 한 번, 큰 인생의 뭔가 호정기를 맞겠다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노또를 찾듯이 금강을 찾듯이 모든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라는 갈증.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찾아보았지만은 요즘에 전도사고 있지만 뼈다귀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갈증이거든요. 근데 갈증을 뭐로 해결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은 심판인데 너희들의 인생의 갈증의 심판을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다시 목마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예수님 만나서 오늘 고난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증을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